미국의 워십 집회이자 부흥운동 단체인 패션의 창시자 루이 기글리오는 성경적인 예배의 그림을 보려거든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았습니까? 저는 사실 극한의 집돌이여서요, 스포츠 경기장 따위는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작년에 이제 성장반 아우팅을 하면서 처음 야구 경기장에 가봤습니다. 그때 저희는 아직 찐팬이라고까지 자부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전 시민이 된 만큼 한화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올해 한 번 더 가족끼리 야구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물론 이 한화의 팬이 되는 순간부터 고통도 시작이 되더라고요. 교역자실에 기아 팬과 삼성 팬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대화에 끼지를 못합니다. 기아 팬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삼성 팬분들은 아쉽게 되었습니다. 6차전 티켓을 사놨다가 못 간 지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튼 이 야구를 좋아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야구의 룰을 알아야 하는데 다행히 고등학생 때 이 컴투스 야구 게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룰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또 알아야 하더라고요. 야구를 경기장에 가서 즐기려면 내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들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선수별로 응원가도 알아야 했습니다. 한동안 차에서 열심히 틀고 다녔더니 우리 애들이 열심히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첫째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는 운동에 재능이 없으니 너네 일찌감치 포기해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좀 많긴 하지만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나서 야구장에 가니까요, 야구 경기 3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보러 간 날은 웬일인지 한화가 이기기도 했고요. 열심히 응원가를 따라 부르면서 응원했고요. 안타를 칠 때에는 같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홈런을 쳤을 때는 기립박수도 쳤고요. 경기에서 승리하자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고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내와 경기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왜 그랬는지 내년에는 꼭 가을 야구를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GBS 앞에다가 한화 사진을 하나 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사진이에요, 올해 시즌에. 자, 아무튼 이 루이 기글리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적인 예배의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예배의 본질은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반응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뿜어낼 때 그 영광을 보고 열광하며 좋아하는 것, 환호하며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것, 그 대상의 영광을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고 타인에게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좋아하는 지체들은 우리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사실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잘한 건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야, 그 경기 봤냐고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남들에게 그 경기 내용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죠.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예배의 본질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삶의 태도 역시 이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형식과 의식은 있어도 대상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빠져 있는 예배는 사실상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붕어빵 틀은 있지만 그 안에 붕어빵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붕어빵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의 형식과 의식은 있지만 그 안에 대상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한편 예배가 꼭 사랑과 열광의 반응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의 예배 또는 숭배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워낙 우리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과 안정감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죠. 이런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또 로맨틱한 이성관계,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또 정치나 대의 명분,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될 수 있죠. 또 예배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인간은 항상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조차 예배의 대상이 있죠. 어떤 대상을 숭상하고 기뻐하며 그 대상을 통해 기쁨과 만족, 가치와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과 가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는 주제로 함께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결은 비슷합니다. 다만 시각을 좀 달리해서 예배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제시하죠. 한편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학문적인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잠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좀 본문을 보려고 해요. 오늘날에는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어 있는지라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보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 라고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 시간에 관한 이슈인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로마식 시간으로 쓰여졌다는 주장이 오늘날에 제기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간은 보통 우리 시간으로부터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이 오늘날의 시간과 일치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유대식 시간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로마식 시간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신 시간이 오늘날의 낮 12시냐 아니면 저녁 6시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사마리아 여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다수의 관점 또 전통적인 관점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주로 로마식 시간을 주장하는 의견과 맞물려서 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를 감안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입맛대로 바꾸었던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에게 계속 버림을 받았던 불쌍한 여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늘날에 새롭게 제기된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 주 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보통 저는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월요일 하루 동안 이 부분과 관련된 주석과 논문만 계속 읽었습니다. 한 논문은 무려 유료 결제가 필요해서 무려 9,000원이나 내고 돈을 내고 논문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과금 설교예요. 길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또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금 설교예요. 학문을 하는 지체들은 공감하겠지만 원래 학계는 기존의 입장을 뒤엎는 주장이 나오면 좋아하고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설교가 마치 좀 더 뛰어난 설교처럼 느껴지고 어그로가 끌리는 경향도 있죠. 하지만 하루 내내 주석과 논문을 살핀 결과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이 너무 마이너한 주장이고 근거가 빈약하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주장과 빈약한 근거로 설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 요한복음의 대가들 역시 이러한 세 관점에 대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로마식 시간이 아니라 유대식 시간으로 이해하고 설교하려 합니다. 다만 여인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주장이 그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좀 조화시키는 중도적인 입장으로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높아심 때문에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이제 함께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설교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를 한 번에 한눈에 쫙 간결하게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멸시하는 엄격한 유대인들은 비록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선호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요단 동편의 길을 통해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것에 그분이 만나 구원하기 원하는 한 명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모든 편견과 증오의 벽을 뚫고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계속 이동해 오셨던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때는 6시, 오늘날로 치면 햇살이 가장 뜨거운 정오였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이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보통 햇살이 약한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력인 저녁 무렵에 물을 뜨러 왔기 때문이죠. 왜 햇살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을 뜨러 왔는가? 이는 뒤에서 밝혀지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여인의 반응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인의 말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도 존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교도보다 더 부정한 혼종들이었습니다. 같은 조상을 공유하지만 더러운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자들이요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물든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 가장 심각한 모욕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거시니 여인이 매우 의아해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여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거세요? 라고 경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소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식의 이 꼰대 발언이죠.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말이야 너한테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차고 한심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물 좀 주세요 라고 했으면 불쌍해서 떠주었을지도 모르죠.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지치셔서 우물 곁에 겨우 기대어 앉아 계셨거든요. 또 아침부터 계속 걸어오셨으니까 막 피곤과 땀에 쩔어 계셨습니다. 그 몰골을 보면은 불쌍하니 좀 도와줄까 싶다가도 갑자기 물 좀 달라 하더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너한테 이 물보다 훨씬 좋은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요 도와줄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야? 라고 이 두레박을 확 집어던지고 싶은 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지만 가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아냥거리죠.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생수를 얻을 거예요?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힐난하는 어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비로소 그분이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주제로 여인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한 번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이 땅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생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여인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마 이 시점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정오에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텐데 어디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줘보세요 정도로 여인은 말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죠. 오늘 본문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무려 2번이나 바뀌기 때문에 이 주제들을 잘 연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수 얘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의 대답은 아마 처음 본 낯선 사람을 향해서 가장 적절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사람은 없죠. 여인도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가길 바랬습니다. 전 남편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적당히 넘어가 주지 않으시죠. 도리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을 꺼내어 들추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네 말이 맞지.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사실이지. 아마 여인의 전 남편들은 죽거나 이혼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큰 오해는 여인이 자기 입맛에 따라 남편을 바꾸었을 거라는 오해죠. 가부장적인 문화가 팽배했던 이 주후 1세기에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내쫓고 이혼을 선언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서는 엄격히 남자만의 특권이었죠. 물론 남편이 자신을 해방시켜 주도록 여자가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본문의 여인은요, 너무 음란해서 남자를 계속 갈아치운 부도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무려 5명의 남편에게나 버림받은 아주 비참한 여인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문의 여인을 그저 아무 잘못이 없는 불쌍한 피해자로만 보는 것도 문맥상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방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놀랐습니다. 오늘 자기를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치부를 안단 말입니까?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존재가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되자 여인은 갑자기 자신 안에 있던 신앙적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말한 이 산이란 이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주전 400년경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2세기 말에 유대 하스모니아 왕가의 통치자였던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 파괴되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디가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처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제3의 답을 제시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 이 맥락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내용 관찰이 좀 내용이 본문이 길어서 길긴 했지만 우리가 내용 관찰을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은 일관성 없는 대화의 주제죠. 예수님은 처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결혼 상태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참된 예배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마치시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다 보니까요, 대부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하지 한 번에 합쳐서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앞부분 내용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 오늘 뒷부분을 가지고 참된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거를 함께 하나의 주제로 연결하는 설교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바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맥이 해석의 제1원칙이라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 가지 주제를 연결해내야 하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영생과 여인의 결혼 상태, 예배에 관한 주제를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저자의 의도가 있죠. 자, 퍼즐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대화, 여인의 결혼 상태부터 이해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여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대상을 예배함으로 계속해서 배신을 당해온 사람이기도 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인이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누구라도 결혼을 한다면 다 그것을 바라겠죠. 하지만 그녀가 만났던 5명의 남편 중 누구도 그녀의 소망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소망을 야속하게 배반했죠. 이처럼 남편에게서 끊임없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았지만, 또 안정을 찾았지만, 바로 그 대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한 여인,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거예요. 물론 그녀는 남들에 비해서 그저 운이 좀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괜찮은 남편을 만나기만 했다면 평범하게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녀는요, 너무 운이 없어요. 무려 5번이나 지뢰를 밟았습니다. 심지어 6번째마저도 확실치가 않죠. 운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고, 복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요, 네가 불행한 것은 그저 운이 좀 없었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네가 운이 좀 나빴지만 다음번에 조금 더 괜찮은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네가 남들만큼 행복해질 거다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는 이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잘못된 예배의 대상은 언제든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고 뒤엎을 수 있다. 만일 네가 예배하는 대상고, 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대상이 잘못된 대상이라면 너는 언제든 그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처럼 우리를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상이라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신뢰하는 우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절망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남편이 우상입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워낙 어려서부터 우상 이퀄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대상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상은 그 자체로는 우리 인생에서 좋고 중요한 것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가족이 왜 나쁜 것이겠어요? 돈과 건강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뛰어난 실력을 원하는 것도,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여야 할 것들이 갑자기 내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둔갑할 때, 그것이
다른 가치들을 모두 짓밟고 군림하는 우상이 되는 거죠. 삶에서 가장 좋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바로 저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워주리라는 기대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게는요, 그 대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공이 자기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은요, 성공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가치들을 짓밟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과 가정이 부딪힌다면 성공을 선택하죠. 성공과 인간관계가 부딪혀도요, 인간관계를 희생시킵니다. 심지어 성공과 자기 건강이 부딪힌다고 해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성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건강을 희생시키지 성공이라는 가치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말이 갖는 의미인 거예요. 최고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무엇이든지 내 인생에서 다른 가치들을 모두 짓밟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에 오른 것이 있을 때, 심지어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마저 어기고 외면할 수 있을 때 성경은 그 대상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지만 여인에게는 그 우상이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인 게 아니라 남편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다음번에도 남편을 기대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그 인생의 구원을 찾았기 때문에 남편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저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여야 할 것들이 바로 저것이 내 인생의 기쁨을 주리라, 바로 저것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주리라, 바로 저것이 나를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의 모든 기대, 신뢰를 한 몸에 받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절대 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그것만큼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우상들이 우리의 기대를 배신한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신, 곧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죠. 주식과 사업에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날려먹고 절망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에 자기 인생의 어떤 행복과 안정, 모든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낙심하고 절망하죠. 연인에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일수록 사랑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인생의 의미를 두었던 사람들,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자녀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일수록 자녀에 의해서 더 크게 상처를 받고 자녀에 의해서 더 크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여러분, 수능 때가 되면 꼭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죠. 아니, 목사님 곧 수능 보는 지체들도 있는데 너무 재수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재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모두 잘 봐서 한 방에 원하는 것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진짜예요.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가족 옆방에 모여주시면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수능과 대학이라는 대상에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다면, 그래서 마치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릴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절대 이 한 번의 수능과 또 대입의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비정한 말 같지만 마음을 오히려 이렇게 먹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우상에게 건 기대와 소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매우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은요, 우리를 배신해요. 반드시 배신합니다. 우상 자체에 어떤 악한 의도나 악령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배신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 대상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신이 될 수 없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것 정도로만 바라보았으면 괜찮았을 대상에 오직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우리가 부여해 버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마냥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우상에게 한 번 배신을 당한 것으로도요 그 우상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로든지 어떻게든 그 우상을 다시 붙잡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번 남편만큼은 저번과 다를 거야. 하지만 그 기대는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른 남편을 또 찾죠. 이번만큼은 저번과 다른 것 같아. 훨씬 더 사랑도 많고 정도 많은 것 같아. 하지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무려 이런 식으로 5번이나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6번, 7번 계속해서 배신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매인 사람은요, 아무리 우상에게 배신을 당해도요, 그 우상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포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저번에는 운이 좀 안 좋았어서 그래. 이번은 다를 거야. 이번 선택만큼은 나를 구원할 거야. 주식과 사업을 통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매번 그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죠. 이번 종목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떡상할 거야. 이번 사업의 아이템만큼은 정말 대박을 칠 거야. 계속해서 연인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람만큼은 이전과 다를 거야. 그러나 우리는 여지없이 또 배신을 당하죠. 한 번 당했으면서도요, 또 같은 방식으로 기대했다가 또 같은 방식으로 우상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져 버리죠. 왜? 나는 내가 가장 믿었던 신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본문의 여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아무도 없는 정오의 우물에 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잘못된 대상을 예배해 왔던 사람의 비참한 말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감사하게도 여자는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옮긴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내가 그분과 참되게 관계를 맺고 참되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나의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민족이 아닌가 하는 절망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오직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되다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었단 말입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불법적인 예배인 걸까? 우리는 신께 버림받은 자들일까? 이런 절망적인 의문을 갖고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지난주처럼 또 한 번의 때가 등장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바로 그때라고 설명을 했죠. 때가 올 거야. 그 때가 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계속 말해온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디가 정말 정당한 예배의 처소인가, 어떤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진짜 성전인가로 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오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거야. 또 어떤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도 전혀 필요 없는 논쟁이 될 거야. 왜? 그때가 되면 바로 네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거고 네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될 거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3절에서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의미를 하나씩 볼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전까지 드렸던 예배가 다 가짜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때가 왔을 때 드려질 예배가 질적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될 거라는 의미죠. 왜? 그때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신령한 태도,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마음, 그런 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고, 찬양도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어감이 워낙 좋아서 옛날 번역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예배보다 질적으로 뛰어난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니까 마치 두 가지가 별개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한 가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어떤 장소나 돌로 된 성전으로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직접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성령이란 뜻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신 분,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거나 보거나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직접 내주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바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직접 내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 주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성립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짜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참될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예배가 조금 더 나았다고 22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조금 더 나은 지식도 성령을 받을 때 주어질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돼요.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비춰주시는 진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관계적이고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유명인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누가 저에게 요즘 아파트라고 하는 곡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듣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아파트. 제가 그 유명인들, 우리 로제어와 브루노 마스를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의 프로필을 외워서 줄줄이 암송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그 유명인 사이에는 관계가 없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저와 그 유명인 사이에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반면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아기는 자기 부모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다. 자기 부모의 직업을 압니까? 모릅니다. 자기 부모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자기 부모를 알아요. 내가 배고파서 울음을 터뜨린다면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던 이 음성의 주인공들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 아기는 압니다. 내가 운다면 그분들이 곁에 올 거고, 내가 계속 운다면 그분들이 내 배를 채워줄 것임을, 나는 그분들의 품 안에 안겨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릴 거라는 사실을 그 아기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향해서 관계를 시도하죠.
여러분,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요, 아내는 제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맨날 뭐라도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태교를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낭만적인 아빠들은 멋진 말들을 할 거예요. 난 널 기다리고 있고 널 참 사랑한다. 근데 저는요, 생각보다 무뚝뚝하고 낭만과는 거리가 면 편이어서 맨날 이렇게 아내 배에다 대고 할머 아빠야, 할머 아빠야 이 말밖에 안 했고요. 할 말이 그렇게 없냐면서 아내에게 맨날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임이가 태어난 날에 간호사가 아기한테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인사할까 하다가 맨날 반복적으로 해왔던 말을 무의식적으로 했습니다. 하임아 아빠야. 그러는데 그 포대기에 쌓여서 눈도 못 뜨고 있던 신생아가 제 음성, 가장 많이 들어왔던 그 음성을 듣고 갑자기 눈을 뜨고 제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확 돌리면서 쳐다본 거예요. 와, 정말 그때의 감동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안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알았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저와 쌓아왔던 관계와 경험으로 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제 아이의 사이에 관계가 계속해서 성립되는 거죠.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 거고요. 기분이 좋으면 웃어주겠죠. 조금 더 성장한다면 필요한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빠 이거 해줘 저거 줘 부탁할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겠죠. 요즘 저희 막내딸이 그렇게 밤마다 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밤마다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빠 사랑해 하는데요, 야,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꼭 딸을 낳으셔야 되고요. 딸이 없으면 인생을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울면은 먹을 걸 주고, 내가 아파서 울면은 나를 상처를 칠해주고, 이런 거를 관계적으로, 아, 내가 하나님 정말 계시지? 내가 그분께 반응한다면, 내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라는 걸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께 뭘 하는 거죠? 진짜 관계를 시도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을 향해서 진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겁니다.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원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하나님 사랑해요, 아까 하율이처럼 그렇게 찬양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반응을 예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격적인 관계소통, 그분이 계신 걸 정말 알기 때문에, 그분께 뭔가를 반응하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 안에서의 인격적인 반응, 그거를 성경은 참된 예배, 진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런 인격적인 반응 없이 그저 형식과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 왔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배를 오해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죠. 물론 설교가 길어서 그런 거기도 한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요, 여러분에게도 기쁘지가 않고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예배는 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진짜 예배를 이루어 주겠다.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는 예배죠. 우는 것이든 웃는 것이든 무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해 주시겠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솔루션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결국 예배가 답이라는 거 아니냐. 근데 예배한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예배가 회복된다고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다니, 그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대체 누구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지난 2022년에 워렌 버핏,
우리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식사권이 경매로 246억 원에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겨우 한 끼 식사인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을까요?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했죠. 워렌 버핏과의 나누는 교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사람이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무려 246억 원을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워렌 버핏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고요. 워렌 버핏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생수에 관한 주제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물의 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주실 영생의 생수로 주제를 이끌어갔죠. 여러분, 생수가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갈증 해결입니다. 만족이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란 결국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생을 의미하죠. 근데 이게 예배와 대체 무슨 관계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저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도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관계적으로 아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이 이러한 영생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오래 살아서 영생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귐을 나누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다만 우리와 사귀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영생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생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예배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것의 정의가 영생이라면 예배가 바로 그걸 하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왜냐면요, 우리가 가진 영생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잘 표현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생을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때 요한복음은 예배를 통해 누리고 경험하는 이 영생이 생수와 같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예배를 통해 영생을 경험하는 자는 목마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이 생명수가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배는 무슨 시간인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에 흠뻑 젖고 빠지고 열심히 마시는 시간인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생수를 마음껏 퍼 마시는 자들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잠깐은 목을 축여주지만 또다시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생수는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만족을 누리는 게 어떻게 답이 될까요?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때에만 비로소 우상과 이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상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게
다른 가치들을 다 짓밟고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이 된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대상에 우리의 미래, 안전, 행복, 가치 모든 것이 다 달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종이 되어서 그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됩니다. 나의 미래, 나의 안전, 나의 행복,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난 다음에 그 우상을 보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그 우상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요, 저걸 놓으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저걸 잃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의 의미 전체를 상실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요, 별거가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참된 예배를 경험한 순간 우상에게 씌었던 콩깍지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콩깍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대상들을 예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둔갑했던 것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최고의 가치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좋고 소중한 것인 것은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인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그것들을 누리고 참되게 돌보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로 둔갑해 있을 때는요, 돈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를 가차없이 짓밟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순간 돈은 그냥 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오히려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둔갑해 있을 때 성공이라는 가치를 위해 다른 모든 가치가 희생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에게 성공은 마치 인생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가치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성공 외에도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당장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돌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연인이 최고의 가치로 둔갑해 있을 때 우리는 늘 연인 때문에 화가 나고 서운했죠. 집착이라는 것을 알지만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난 바로 그 후에야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연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죠.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연인이 내 인생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연인을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상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었어요. 마치 이것밖에는 길이 없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상에게 매여 살고 종노릇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우리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것들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하고 온전하게 누립니다. 사랑할 수 있고요, 잘 돌볼 수 있죠.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을 옥죄던 우상과 쿨하게 결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래요. 여러분, 선배들의 조언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싫었던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봤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조언이죠.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아니, 그런 게 뭐가 문제 해결이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지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뭐가 해결이냐. 그것은 그냥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참 못났었죠. 하지만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때때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면요, 99.9%의 확률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새 제 마음속에 교묘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우상이죠. 그럼 왜 저는 그토록 절망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요, 왜 그토록 심하게 좌절했던 걸까요? 바로 제가 어느새 그것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위치에 올려놓았더라고요. 어느새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마치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의 계획이 틀어질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커져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던 거죠. 하지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 모든 것을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돌보시고 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물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건요, 다 거짓말입니다. 멋진 말을 하는 거죠. 저도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시작부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걸 가져가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건지 알면서 어떻게 그거를 나보고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서운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최근에도 막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엉엉 운 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안전한 것이, 그것들 때문에 제 인생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쯤 되면요, 내가 또 우상을 붙잡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새 하나님보다 이걸 더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내려놓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힘든데요,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상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다음에는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절대 내려놓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상은요, 막상 그걸 버려도요, 죽지 않더라고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마치 떨어지면 죽을 줄 알고 벼랑 끝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매달려 있었는데, 이거 놓으면 죽어, 놓으면 죽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놔 말씀하시죠. 주님, 저 이거 놓으면 죽어요. 딱 놓은 순간 한 50cm 아래 바닥이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면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공허했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붙들려 했던 우상, 내 인생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우상,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그때 저는 용기와 확신이 제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실제로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일들을 인생에서 계속 경험해 왔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더 놀라운 진리는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침묵하셨던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지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비로소 내 인생에 일어나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온 때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늙은 나오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비로소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던 잘못된 예배의 대상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청년부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 영생의 생수로 만족하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